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행복의 원천은 어디일까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삶의 행복은 어떤 바람이나 꿈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가면서 직접적으로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다양한 감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행복은 눈물이 되기도 합니다. 행복은 맑은 그리고 해맑은 웃음이 되기도 합니다. 행복은 우리 마음에 깊은 감동이 되기도 합니다. 보람이 되기도 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가 찾고 구하는 행복의 원천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찾으셨던 행복과 만족, 삶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행복은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에게 생명의 샘이 되시는 구원의 은총,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 여인 안에 일어난 변화와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 이야기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 중에 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 여인은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받은 구원, 자기가 접한 기쁜 소식, 자기에 일어난 이러한 마음의 기쁨을 적극적으로 전하고 그 사마리아 성 수가성에 있는 운물가의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 현장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낮 12시쯤, 그러니까 히브리 달력으로 6시라고 명명되어 있는 그 시간에 여행길에서 지치고 힘든 몸을 쉬게 하기 위해서 한 우물가에 머무르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곳에 쉬게 하고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양식을 구하려고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식을 구해가지고 다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왔는데 거기에 한 여인과 이야기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여인들이 데리고 온 사람들로 갑자기 그곳이 사역의 현장으로 바뀌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의도는 간단했습니다. 길고 힘든 여행길에 예수님이 잠시라도 편안하게 쉼을 얻으시길 바랬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마을에 가서 음식을 구하고 그 음식으로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힘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이 그냥 조용하고 편안한 쉼이 있어야 할 현장이 갑자기 늘 언제나 갈릴리나 예루살렘이나 다른 어떤 도시에서처럼 사역의 현장으로 바뀌어져 있었던 겁니다. 모처럼 쉬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일하게 된 상황이 온 거죠. 휴가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휴가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 이루어진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는 서운함과 안타까움이 같이 섞여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안쓰러웠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어렵게 구한 음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하죠. 건넵니다. 라비어 잡수소서. 그렇게 그 음식을 예수님이 먹고 쉬기를 바랬는데, 그런 중에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내게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의아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양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다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도를 천천히 들여다보면 분명한 예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치고 힘들고 그런 피곤한 인생살이에서 잠시 아무도 만나지 않고 쉬고 그 다음에 편안하게 지내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육체가 편안해지고 그렇게 모든 상황이 안정되면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에게 그렇게 우물가에 계시도록 하고 아무도 찾지 않는 공간에 예수님을 계시도록 하고 자신들은 마을로 들어가서 양식을 구해서 예수님에게 공개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만족하게 하고 자신에게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으로 배부르고 이것으로 만족하고 이것으로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인생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은 어디에서 올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무의도식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생각도 무상무념한 상황에서 그냥 육체가 편안해지는 상태를 행복한 순간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진짜 행복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겁니다. 진짜 행복은 내가 땀 흘려 수고하더라도 누군가의 얼굴에 미소가 들고 내가 하는 수고로 돌봄으로 저 사람이 마음의 태도가 바뀌고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좋은 상태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는 즐거움이 행복입니다. 4박 5일 동안 저희 지방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과 그리고 사모님들을 모시고 또 열심히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부교육자들 전도사님들을 모시고 일정을 다녀왔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희 사모는 이틀째 저녁, 3일째 저녁 때 감기 몸살이고 탈진 현상이 와가지고 남들은 다 즐거운 시간 보내는데 그냥 아무도 모르게 알지 못하게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서 그 더운 나라에서 전기장판 누가 갖고 오신 전기장판을 빌려서 온몸을 두르고 땀을 흘리면서 추워서 벌벌 떨면서 하룻밤 내내 고생을 했습니다. 무리한 일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힘든 일정입니다. 그런데도 그 가운데도 그 시간들을 즐거워하고 먹는 음식들을 맛있어하고 행복해하고 그렇게 감사하다고 연일 말하는 지방 교역자들 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참 좋다라는 생각, 행복하다는 느낌들을 받았습니다. 육체의 고난, 힘든 것, 피곤한 게 다 잊혀지는 것 같은 저희도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도 밤새 일하고 새벽에 일찍 출근하고 늘 반복된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가정이 영위되고 자녀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고 교육하고 성장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육체가 느끼는 피로감도 잊어버리고 내 삶에 때로는 불만도 있고 불만족스러운 것도 있지만 그 안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행복한 마음을 갖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무의도식,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가장 편안한 상황에서 인생의 보람과 행복을 예수님은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고단했지만 그 안에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고단하고 힘들고 맞아서 아프고 사람들의 비난과 쏟아지는 말들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그것 또한 역시 힘들지 않고 삶의 보람,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즐거움으로 삼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매를 얼마나 맞았는지, 자기가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겼는지, 희한하게도 감옥에 몇 번 갇혔는지 그 횟수를 다 기억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교인들에게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러한 일을 당하였어도, 내 육체에 고단함은 있었어도 내 마음은 기뻤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것을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이게 바로 행복입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 뜻을 온전하게 이루는 삶이 진짜 만족이고 행복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과연 무엇이 행복입니까?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저는 가끔 우스갯소리로 제게 있어서 가장 보람있고 뿌듯하고 행복한 순간이 뭐냐면, 저희 집에 있는 두 여자가 편안하게 침대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볼 때라고 말합니다. 이유를 설명하라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설명할 길은 사실 딱히 적합한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장으로 있는 집에서 누군가 이렇게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것, 쉼을 얻고 있는 것은 굉장히 큰 보람이 되고 뿌듯한 것 같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열심히 돌보아서 남편을 출근시키고 자녀들을 출근이든지 아니면 학교에 보내는 거, 여러분 결코 가벼운 일은 아닙니다.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으니까 누군가는 덜 수고하고 이런 행복을 느끼고 편안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깨닫고 터득하시고 말씀하셨던 이 행복과 기쁨이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항상 생기 넘치게 하고 몸이 피곤해도 다시 용기를 내게 하는 진짜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삶의 보람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얻게 되는 만족감, 평안함, 행복이 다 그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자의식은 DNA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육체적으로 본능적으로 몸이 반응하고 느끼고 해석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보람 있게 여기면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하는 모든 일들이 행복한 겁니다.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보람없게 여겨지면 세상에 불쌍한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3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가져야 할 교훈, 마음의 각오, 삶의 태도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명 있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과 부르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적을 알고 이 목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복이 있고 그 사람이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까닭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동일한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존재라는 생각을 항상 하십시오. 여러분이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가치 없고 무의미한 존재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90이 넘으신 장로님이 매주일 여기서 이 자리에 앞에서 여전히 계시는 것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교회를 오가면서
목사님하고 달려오면서 예배 끝난 후에 맞아주고 안아주는 것은요, 품에 안기는 것은 그날 하루의 모든 수고를 다 잊게 할 만큼 행복한 것입니다. 왜요? 제가 기도했던 것이니까요. 어제 권사님 딸의 결혼식을 갔다 왔는데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너무 뿌듯하고 행복했습니다. 제가 잘 그러지 않는데 신부하고 사진 찍겠다고 했습니다. 권사님에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늘 자녀들 결혼 문제 때문에 기도 제목을 말씀하셨으니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 순간에 제가 있다는 게 너무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보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사명감과 책임감 없이 말만 앞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을 쉽게 내뱉는 것에 대해서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것은 뭐냐면 내 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살아가는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은 안중에 없고 내 감정만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보이는 태도입니다. 항상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과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기도할게, 그 한마디가 여러분 한 사람의 하루를 달라지게 하고요,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를 달라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보내신 겁니다. 사명을 잃지 마세요. 내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는 이유를 분명하게 가져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나 만나는 모든 사람들, 모든 것들이 다 우연이 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여러분들을 그곳에 있게 하셨고, 그 사람들 가운데 있게 하셨고, 보내셨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셨고,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된 것을, 더 많이 수고한 것을, 그렇게 되게 된 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힘든 일임에도 그것이 내가 사도된 증거라고 스스로 여겼으니까요. 자식에게 엄마는 필요합니다. 누군가 돌보면 손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일 하기는 보람도 없는 것 같고 힘든 일이지만, 그게 한 사람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끔찍하게 여기는 것, 벗어나고 싶은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가정이 이루어지고 삶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누군가는 좀 더 편안하게, 누군가는 좀 더 안정된 상황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수고는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손길이 닿으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닿으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이 닿으니까 유지가 되는 겁니다. 사명 있는 삶을 사세요.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양식으로 예수님처럼 여기셔서 육체의 피곤도 이길 수 있는 영혼의 만족, 삶의 행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삶의 자리가 곧 사명의 자리입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있는 현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낸 자리예요.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보냄을 받은 곳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쓸모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 자리에 지키고 있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거 쉬운 일 아니죠. 주일날 와서 늘 같은 곳에 앉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난관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자리가 여러분에게 보냄을 받은 자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등록하고 우리 교회 성도가 되는 과정들을 다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등록할 때, 교인으로서 자리를 지킬 때 제가 느꼈던 이 감격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에 얼마나 많은 놀라운 격려를 보내주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감정적인 갈등과 소용돌이 있었을 때 여러분이 그냥 와서 그냥 무심코 그 마음이 들어서 등록카드에 이름을 써주신 것이 제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별것 아니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이것은 생명과 맞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 여성교 회장들, 속장님들이 좀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그 일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우리가 함께 꿈꾸는 선교적인 비전을 같이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 자리에 세우시고 그곳에 있게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피곤하다고 여기고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여기는 그 일이 그렇습니다. 나는 왜 저 집처럼 그런 환경이 아니라 우리 같은 이런 환경 속에 있을까? 원망도 하실 겁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사정이 항상 부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어가 보면 어느 한 가정도 편안한 가정이 없습니다. 거저 그냥 늘 좋은 가정만은 없습니다. 연못에 수초들과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색깔을 가진 물고기가 헤엄을 치죠. 그 조화스러움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물고기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물고기가 어느 날 출세하고 성공했다고 우리가 누워있는 침대에 올라와서 누워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인상 찌푸릴 거죠. 그 물고기 보고 아름답다 여길 사람은 없을 겁니다. 빨리 치우고 싶을 겁니다. 밭에서 식물들을 키우고 맛있는 야채들을 만들어내는 흙이요, 여러분의 신발에 묻어 있거나 깨끗하게 잘 닦여져 있는 마루에 여러분 뿌려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흙은 더러운 흙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자리에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을 할 때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 그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일 때 가치가 있는 겁니다. 행복은 의외로 아주 간단한 것에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인식하고 있을 때,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당위성을 가질 때 인생은 행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명 있는 삶을 사시고 삶의 자리가 곧 사명의 자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결과에 연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얻게 될 열매와 보람에 너무 전전긍긍하지 마십시오.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에 보면 주님은 자신의 때에 거두어들을 열매가 아닌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그 풍성함, 그것 때문에 자신을 아낌없이 드리는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고 십자가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당하는 부끄러움과 아픔을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참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셔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눈 안에 보인 것은, 그의 눈에 띈 것은요, 그를 향해서 성나있고 아우성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그것을 통쾌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밖에 없었습니다. 슬피 우는 사람들의 슬픈 표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에 생명의 기운이 깃들고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배웠습니다. 캘거다의 성녀였던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세계 유명 인사들이
함께 자리하는 자리에 초청이 됐습니다. 큰 성대한 파티가 열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좋은 파티복을 입고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면서 자신의 손에 들고 있는 샴페인 잔을 같이 부딪히면서 행복해하고 자신의 이룬 삶의 성공에 대해서 만족해합니다. 낡은 수녀복을 입고 나이 들어서 허리가 굽어지고 얼굴에 주름이 가득한 테레사 수녀님이 어울리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저쪽 한 구석에서 조용하게 그 자리에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정치인이 그런 테레사 소녀님을 보고 다가갑니다. 인사를 하고는 그 수녀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수녀님, 당신이 하는 일이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참 깊은 울림과 감동을 줍니다. 많이 알려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캘거타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섞여 살면서 그렇게 그곳에서 힘들고 우울한 마음을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훨씬 더 수녀님이 더 나은 곳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실 텐데 그 일에 대해서 후회하시지는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수녀님이 이 정치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천만에요. 전 실망하거나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좌절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게 성공해야 할 임무를 맡기지 않고 이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임무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자신의 일의 성과, 달콤한 열매가 있어야 행복하다고 느껴지시는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은 늘 언제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언제나 더 월등한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제가 아멘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것은 여러분 제가 이루는 성공, 더 많은 성도들 부흥한 교회, 그리고 새로운 성전을 짓는 것,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를 둔 목사가 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여전히 존재하게 하는 일을 잘 감당하면 우리가 늘 말하는 것처럼 부흥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 믿고 있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보람의 열매는 없더라도 나중에 하나님이 그 보람의 열매, 기쁨의 열매, 복음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누군가에게 주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멘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것에 대해서 늘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 교회의 역사와 함께 했으니까요. 지어져가는 과정을 보았으니까요. 건축되지 못해서 중단되어져 있어서 그렇게 골조가 뾰족뾰족하게 철근이 솟아올랐던 1층짜리 단층짜리 교회, 제가 처음 직장을 다니면서 이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는 화장실 외에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 지금 식당 자리에 나무로 칸막이를 쳐놓고 거기에 먼지가 펄펄 나는 지하 주차 공간에 주방이라고 식당이라고 꾸며놓고 거기서 몇 가지 낡은 싱크대 갖다 놓고 거기서 음식을 하면서 날랐습니다. 거기서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안 돼서 지금 성가대 자리에 있는 곳에 늘 언제나 밥솥 들고 다니고 국 들고 다니고, 그래서 그 교회 그 공간에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건축하느라고 원로 목사님과 우리 원로 장로님, 여기 계신 어른들이 그냥 평생 그 수고만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성전에서 혜택을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제가 생각해야 될 사명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세운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렇게 세운 교회가 세상적이지 않고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처음 이곳에 교회를 세울 때 가졌던 성도들의 기도와 그들이 가졌던 바램과 그들이 가졌던 복음의 열정을 간직하고 계속 그 가치를 가지고 교회가 교회답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보냄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이어가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이죠.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이 보기에 때는 있을 것 같지만, 제자들이 보기에 때는 있을 것 같지만, 지금 바로 이 현장이 예수님에게선 중요한 현장입니다. 추수해야 할 그것이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습니다. 심느라고 수고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열매를 취하고 먹고 즐거워 잔치하는 사람도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함께 하는 즐거움,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단하고 힘들어도 그래서 이게 양식이 되는 겁니다. 나를 배부르게 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잘한 일은 뭐냐면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다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그토록 바라던 더 좋은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우리가 한 일을 몰라주는 후세대 사람들에게 너무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대한민국이 이제 어디 가도 사람들이 인정하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후대들은 할 일은 그런 나라, 그 전통을 아니면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삶의 보람으로 삼는 겁니다.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둡니다. 내가 심고 내가 다 먹겠다는 생각, 조바심 버리세요. 지금 별로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자녀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세요. 수고하는 것을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십니다. 잘 될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 주신 약속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결국은 그 땅이 하나님의 땅, 그의 백성들이 나라가 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눈에 볼 수 없었던 것이지만 믿음으로 심었습니다. 수고하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늘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다짐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추수를 위해서 그것을 대비하는 그렇게 오늘도 땅에 씨를 뿌리는 농사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 수고에 대해서 보람으로 여기는 행복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명 있는 삶, 사명자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 현실을 늘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열매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오늘 내가 하는 수고를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마음으로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